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왜 그렇게 쉽게 넘어졌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이 참 만들 때 이제 거의 뭐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근데 이제 결국은 넘어지고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이제 우리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바로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담이 몇 세를 삽니까? 그 위에 보게 되면 930세를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은요 969세를 산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머두셀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 뭐 살아가는데 100년도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10배를 산다. 그러면 이 사는 게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장, 6장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창세기 6장요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얘기하면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게 이제 그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절 말씀 창세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 뭔지 아세요? 네피림 성경에 보면 네피림 이렇게 나옵니다. 네피림은요 임은 사람이란 그 복수 명사예요. 네피림이란 말은 이게 나팔이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온 것인데 나팔은요 이게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라고요? 용사예요. 고대 아주 명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서 열심히 살면 그들이 문화를 통해서 뭔가를 발전시키는데 하나님 떠난 명성, 하나님 떠난 유명한 거, 하나님 떠난 재산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육체가 되어서 죄를 짓는 데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졌다, 이런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게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모든 것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세웠는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게 되면 그들이 하는 것은 유명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범죄하고 재진년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뭐예요? 모든 계획.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물론 심판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실현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 창세기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독특한
가문이 한 가정 보이게 돼. 이제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21절 말씀,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갑자기 이제 에녹이 튀어져 나옵니다. 물론 뭐 아담, 셋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근데 그 에녹 때 오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쭉 봤더니,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아요. 여러분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언제냐면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러분 930년을 살면서 이게 모두셀라 지나서 이게 노아가 태어나기 한 뭐 몇십 년 전까지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21절 5장 21절에 보이는 에녹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다가 그러니까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기가 마련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물론 365세를 살았지만은 365세에서 그의 전반기 인생하고 후반기 인생에 뭔가 계기가 주어지게 돼요. 그럼 그걸 21절에 이렇게 하죠. 에녹이 65세까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게 누구냐면 65세에 그의 아들 머드셀라를 낳게 되어지는데 22절에 머드셀라를 낳은 후 어떻게 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동행하는 기점이 뭐냐면 그 아들 머드셀라가 태어나면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00년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데려가서 천국에 바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에녹이에요. 여러분 에녹은요 성경에 몇 절 안 나옵니다. 창세기 몇 절 나오고 신약에 가서 몇 번 언급되는 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치고 에녹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에녹을 다 부러워하고 에녹처럼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갔던 한 사람이 있죠. 그죠? 또 누구입니까?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취하여 데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녹 같으면 좋겠다, 엘리야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소망을 두고 있는데, 에녹이 보세요.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65세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지만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그가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앞에 가지도 않고 뒤에 가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로 한마디로 통칭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을 조금 더 해석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그 신약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전체가 300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했다. 포커스를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포커스를 나에게 두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예요? 뱀이 유혹했던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사람은 원래 지음받은 목적, 그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도록 지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우주예요. 근데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딱 뱀이 와서 유혹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혹을 보게 되면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디에 두겠냐면 자기 자신에게 두게 했어요. 근데 에녹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아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포커스를 자기에게 두어져요. 셋을 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지만 여전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포커스를 자기에게 두었는데 에녹은
65세까지는 똑같이 살다가 65세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줬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에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우리에게 두잖아요. 근데 보세요, 에녹은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65세에 머두셀라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머두셀라는 왜 이게 전과 후가 달라지는가? 사람이요 900년 살고 1000년 가까이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오늘 내일 있을 것인데, 사람이요 왜 죄지어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일 또 우리에게 인생이 주고 내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약에 보세요. 성경 예수님은요 임박한 종말 사상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요 보세요,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항상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우리 찬양단 가운데 코람데오가 있는데, 코람데오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짓말하고 죄 짓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붉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육체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를 주시면서, 머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나와 있지만 머두셀라를 주시면서 왜 이게 전개가 되냐면, 머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역사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머두셀라예요. 그 머두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가 죽으면 죽음이에요. 세상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게 돼요. 그때부터 삶의 포커스를 삶에 두다가 그가 어디 두냐? 하나님께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두셀라가 이 땅에 죽을 때에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대로 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머두셀라가 몇 년을 살죠? 969세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어요.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24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머두셀라는 뭐라고요? 187세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보세요. 라멕은 몇 살입니까?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아요? 182세입니다. 그리고 노아요, 보세요. 이게 머두셀라가 태어나는 시작해서 이게 여러분 에녹, 머두셀라, 라멕, 이게 노아예요. 족보가 이래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에녹 뭐예요? 그 다음에 머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럼 보세요. 머두셀라가 에녹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머두셀라가 태어나서 라멕을 낳은 때가 187세고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때가 언제냐면 182세.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69세가 되어집니다. 369세.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는 언제 있냐면 한번 보세요.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장 6절 말씀은 노아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 나이 몇 살이라고요? 노아 나이 몇 살이라고요? 600년이에요. 600년.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369세에 600을 더하면 이게 홍수가 있을 때인데 언제입니까? 969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 사건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막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보시게 되면 보세요. 이게 이제 노아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언제 결혼하냐면, 언제 자식을 낳냐면 32절 말씀,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 말씀에 노아는 가장 늦게 결혼해요.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결혼하고 가장 늦게 자식을 낳은 사람인데, 노아가요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어떻게 됐다고? 몇 세에 결혼하죠? 몇 세에 장가를 들어요? 몇 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50세입니까? 500세예요. 그때요 세 자식을 낳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심판이 있는데 자식을 낳아서는 뭐하나 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전개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게 홍수 사건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120년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시게 되면 이 집안이 다 달라붙어서 방주를 만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에녹이 그 사건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두셀라라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두셀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인데 라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 역사를 한번 계산하게 되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의 홍수가 있게,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라멕은 어떻게 되나요? 라멕은요 777세를 살고 죽어요. 무두셀라가 죽기 전에, 심판 오기 전에 5년 전에 라멕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가정이 방주 짓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만요 가서 220년 동안 열심히 지은 거예요. 이 집안이 완전히 달라붙어서 방주를 짓는데 올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방주 짓자가 라멕은요 과로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완전히 매달리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비가 안 올 때라니까요. 비는 온도 차이로 해서 생기는 것인데, 아예 보세요. 이 세상 하나님 만들 때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고,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기권이 있고 성천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쁜 것이 태양으로 들어오게 되면 성천권에서 막아주는데, 그 중간에 물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요 이게 따뜻해요. 완전히 기온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 시베리아에서 맘모스가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그 사실은 이게 그 당시에 온 지구가요 굉장히 따뜻하고 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서 올라와서 그냥 모든 살기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가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으니까 땅에서 물이 올라서 다 모든 걸 족족이 적시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건이 좋다 보니까 완전히 육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는데요, 이게 복을 받게 되면 타락해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복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가 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가 타락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방주를 짓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이게 방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거대한 거예요. 운동장, 축구 운동장 3개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뭐 다른 거 있는 거 오직 이게 나무로 짓게 되어지는데, 나무로 짓고 그것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 크기에, 거기다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뭡니까? 역청을 칠하게 되어지는데, 역청을 완벽하게 칠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추론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역청을 다 칠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가고 문을 누가 닫습니까? 창세기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7장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들어가고 보시게 되면 창세기 7장 16절인데,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의 그가 명하신 대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 주시게 되어져요.
모든 것은 다 문들이 없어요. 근데 위에 문을 하나님이 닫게 되어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옵니다. 40일 동안 오게 되고 출렁출렁 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밖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역청을 칠해줘야 돼요. 역청 누가 치를까? 하나님이 칠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방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역청 누가 칠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론을 했더라고요. 그 역청 무드셀라가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근데 무드셀라가 밖에서 칠해줬다. 제가 그 글을 보고 저거 일리가 있는 추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이 온전히 준비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라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에게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의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완전한 자로 노아 역시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포커스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포커스를 나에게 두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이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요 말씀 조금 지나갔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상 4장부터 10장까지는요 500명 넘는 사람 이름만 쭉 열어요. 낳고 죽었고 이렇게 쭉 족보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4장이에요. 갑자기 4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낳고 죽고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사람은 상당히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 그것도 이름도 막 읽기도 그냥 발음도 하기 이상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4장 14절도 보게 되면 뭐노대 이름도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사람 야베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추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주셨다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장부터요 이렇게 삶을 기록해서 함축해서 있는 사람은 오직 야베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막 사건이 아니고 이름만 툭툭툭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베스는요 이렇게 구분해 두는가? 여러분 보게 되면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4장 10절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아뢰었다. 여러분 아뢰었다는 이 말을 혹시 그 영어 성경 갖고 있는 사람 보시게 되면 NIV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cry out이에요. cry out. 하나님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헬라 히브리 원문 성경, 히브리 원문 성경 이게 샤커예요. 샤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포커스를 세상에 맞추고 자기에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포커스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요. 묻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잠깐이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허상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져요. 신천지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과천에서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둬요. 결국 육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세요. 영적인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잘 되게 하세요. 그때 우리의 함정이 그때요 잘 될 때 이거는 허상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복으로 채워주는데 이게 선물로 온 것을 마치 하나님에게서 잠깐 그것을 붙들게 되는 순간 우리는요 여지없이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너무 이 땅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돼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사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사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들어와서 내 사상이 되어서 말씀까지 난도질하고 말씀이 올래 그러네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난도질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준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자기의 마인드가 자기의 사상이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입혀주시고 계속 성립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되고 사상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허상이 아니고 진짜를 붙들고 날 때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지나갈 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허상 붙들고 함으로 진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보게 되어져요. 시간이 더 있으면 정말 여러분 깊이 있게 말씀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은 주일날은 할 수 없고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녹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가 세상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요. 노아도요 늦게 결혼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가 500세에 결혼해서 여러분 결국은 자식을 낳고 나중에 노아 600년 되는 해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것은 일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맞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진리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